부적 아시죠? 부적. 부적을 붙인 성경. 이런 성경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성경을 열고 맨 앞짝에 그 앞에다가 부적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성경이 툭 떨어지는 바람에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성경책의 주인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민망하지. 솔직히 저는 좀 놀랐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성경에 저게 뭐야? 부적이잖아. 저는 당황했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오히려 이런 말을 합디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뭐가 좋다는 건지. 참. 믿음이냐, 미신이냐.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믿음도 되고 미신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신은 굳이 대상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미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자기 소원. 내 소원이 중요하지, 나 자신이 중요하지, 다른 어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신은 어떻게든 지성을 들여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을 믿는다고 하죠. 그 천지신명이란 게 뭘까? 어떤 특정한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신이든 무슨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신이면 되는 겁니다. 그 신이 내 치성을 받아들여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뚜막이 되어도 좋고 빗자루가 되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확하게 믿어야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미신입니까? 믿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이 아니네, 미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미신을 믿는다니, 이게 뭔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저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졌습니다. 졌어도 보통 진 게 아닙니다. 한 번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왕창 깨졌어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금방 읽은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부는 이번 전쟁에서 패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왜 패했을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전쟁에 나가서 진 거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 대체가 명확하죠. 다음번 전쟁에서는 꼭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앞세운다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데 앞에 서세요 한다고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군대의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 앞에다 그 언약궤를 세우고 그 뒤를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니 사기가 충천하죠. 환호를 지르며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아가니까 맞서 있는 블레셋 군사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고 블레셋 장수가 외쳤습니다.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졌다가는 저들의 노예가 된다고, 맞서 싸우라고. 그러다 보니 블레셋 군사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완전히 전면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왕창 깨졌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4,000명이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죽은 숫자는 3만 명이다. 첫 번째 4,000명이 죽었을 때도 패한 건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죽었네. 이건 왕창 깨져도 보통 깨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져도 그렇지 이렇게 왕창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언약궤까지 앞세웠잖아요. 하나님을 앞세웠는데 인간이
우리 사람이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앞장서서 전투를 했는데 그러면 이기지는 못해도 이 정도로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을 때에는 4,000명인데 앞세웠는데도 이렇게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왕창 깨진 거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까지 앞세웠는데 어째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약궤를 앞세우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미신적인 행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섬겨야지. 그런데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갖고 나온 것일 뿐입니다. 저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왔으니,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왔으니 이길 수가 없지, 왕창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이스라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함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막대기로 들어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이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지.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은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달라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뻔뻔하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고집스럽게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질 수는 없다고 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니 이게 미신이 아니면 뭐가 미신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적을 사용해서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은 살만하겠지.
하지만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힘들어질 거라고. 코로나 올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내년도 갈 거라고. 내년 가면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또 내년으로 갈 거라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견디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더 힘들어질 게 뻔하죠. 그러면 진짜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요즘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튀어버렸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릴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교인이라도 그렇지 요즘 같은 때에 굳이 교회 나가야 되겠냐고.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죠. 또 그러시대.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전셋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애가 많으면 집을 안 줬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집을 안 준답니다. 요즘은요, 식당 가가지고 기도도 못 합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교인들하고 식당 가면 식사 기도 해야 되겠죠? 대표로 못 합니다. 쫓겨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못 합니다. 갑갑합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런데 봅시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 그때 한국 교회는 괜찮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때도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려를 받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TV만 틀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 참 면목이 없지.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사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니까. 저 교회 일이니까. 그리고 지나갔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진짜 한국교회 교인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시들해졌습니다.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게 그냥 마냥 신앙생활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예전처럼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얻어맞고서도 별로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밀려왔지만 조만간 지나가겠지 생각하고서
그냥 마냥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갖고 세상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연을 그렇게 해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막 살았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겪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도 교회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때 성도들 몇 분이 시간 맞춰서 교회 한번 빙 돌고 교회 문 한번 흔들어 보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 문을 흔들어 보면 뭐 하겠습니까? 잠겨 있는데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잠궈 놨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았냐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그나마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익명의 어떤 사람, 그분만 성경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아예 성경 자체를 부적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만 있습니다. 봐야 되는데 안 봅니다. 마치 벽에다가 부적을 붙여놓듯이 그렇게 성경을 갖다 두고 있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갖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읽고 그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또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여호와 라파 칠하신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여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원의 토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으로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믿는 우리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그 생중계한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주일 저녁,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가 있죠. 또한 온라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4개의 기독교 강좌가 있고, 그리고 프레이 위드 어스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전부 다 하면 15개입니다. 이 15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 놓았지만 신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매주일 15개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올라간 그 말씀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일부터 12월 둘째 주일까지 우리 교회는 신앙의 습관 세우기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좀 넘는 기간인데 내용은 15개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장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집에 가서 낮에 들었던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또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그리고 온라인 기도실도 그 나오는 순서대로 따라 하시고, 그리고 프레이 위드 어스도 그 기도회의에 다 같이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진짜 대한민국에 몇 없습니다. 장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 시끄러운 뉴스를 볼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핸드폰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보시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면 이 신앙의 습관이 내 몸에 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요. 습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 계속 안 나오시네. 또 영상 보는 걸 습관을 들여놓지 않다 보니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신앙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혼자 개인적으로 해도 좋겠지만 교육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결단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열심히 합시다 해서 함께 신앙의 습관 세우기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 말씀 그저 갖고 다니는 부적으로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야지, 들어야지, 행해야지. 그때에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말씀을 통해 잘 극복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직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해함도 없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신앙의 습관 세우기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하여서 이번 기회에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면목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